성경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무사히 이집트,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렇게 이사야 19장에서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12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3일 있었고요. 그 미스바에서 굉장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미스바 운동 마지막 날 3일째 날 같이 다녔고요. 그 이튿날에는 우리가 실로에 갔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저쪽으로 좀 해주세요. 차서 예,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고요. 3일째 되던 날은 우리가 성전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전산은 라마단 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존과 우나가 성전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지 않고 엄청나게 거기에 말하자면 먼저 그 성전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또 한쪽 편에는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한쪽으로는 성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런 성전에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장소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버케이션에서는 그 다윗의 장막 그 앞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벽에서 베드로가 3,000명이 이르는 설교를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컨버케이션 마지막 날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거기서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피나레를 거기서 합니다. 지금 몇 년째 거기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존앤 우나와 함께 성전산이 가장 잘 보이는 난 패밀리가 지은 토라스쿨이 있습니다. 난 패밀리가 지은 단지파의 패밀리들이 지은 성전산 바로 앞에 또 성전산 바로 앞에 통곡의 벽 바로 앞에 바로 그 뒤가 어디냐면 한국 기도의 집 베다니의 기도의 집 바로 앞에 있는 그 난 패밀리가 있는 그 곳에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존앤 우나가 그 집의 주인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이곳에서 자기네만 볼 수 없다고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모양을. 그래서 그 성전 모양을 성전산 바로 앞에 만들어 놓고 그 모형 앞에서 존앤 우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순절은 주님의 피뿌림의 제사였다. 6월절은 성소 들어가기 전 성막계 그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래서 6월절의 역사였다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였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면 초막절은 바로 그 뒤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계절임을, 그래서 존의 누나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거기에서 풀고, 그날 밤에, 그날 저희가 4시 비행기를 타고 사이프러스에 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19, 이사야서 19의 지경을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그렇죠?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가 이집트, 아수르가 사이프러스 지역도 그 아수르에 속해져 있는 그런 아수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프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사이프러스가 마가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난 건 바나바가 사이프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초청으로 나사로가 간증하러 사이프러스에 왔다가 거기서 눌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두 번째의 죽음을 마감하는 그런 사이프러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그리스형이고 한쪽은 터키형이에요. 사이프러스가 남쪽은 그리스의 영이고 북쪽은 터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배의 대로를 쓴 탐 크레이그 목사님은 이집트에 25년간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분이 경배 대로를 쓰고, 그분이 이집트 숨겨진 흑암의 재물, 숨겨진 흑암의 재물이라는, 아니 흑암의 재물을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0년 이집트를 리서치했습니다. 이집트를 20년 리서치한 후에 그 책을, 경배의 대로 이후에 그 책을 이제 곧 발간할 것입니다. 이미 다 이제 통역은 끝났고 나올 예정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의 이동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20년간을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집트의 흑암의 재물,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암의 재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광대하고 웅장하며 말할 수 없는 거대한 큰 자들입니다. 큰 자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집트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기할 것이며 질투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당신은 예수와 하마시아, 그가 과연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을, 그 장대하고 그 장대하고 거대하고 너무나 엄청난 민족인 이스마엘의 자손 이집트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이프러스에서 그분에게 굉장히 좋은 큰 대저택을 가지셨어요. 빌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는데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2007년에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미쳤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킹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마음, 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킹덤을 조성하시고 만드셔서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분의 백성을 만들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렸던 실제적인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묻혀 있었을 때에 동일하게 묻혀 있어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켜서 영적 이스라엘로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요 내 중심 안에서 나로 재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갖고 와서 내 삶에 나로 재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30몇 년 했습니다. 묵상을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은 내 현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실까요? 라는 피눈물 나는 노력과 함께 30몇 년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켜서 묵상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띄어내어서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이 택한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아수르요 내가 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요 세계에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나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은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말씀 그 자체를 나로 갖고 오지 말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재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몸에서 긁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들어와. 저렇게 해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안 들어옵니다. 저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 저같이 30년 묵상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들어왔어요.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서부터는 고시 공부하듯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세상 시스템에서 애굽 시스템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데서 나왔을 때 40년 데이비드 데미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산 적도 없고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애굽에서 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났고 살았던 자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1.5세대와 2세대 애굽에서 안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본질은 애굽이에요. 뿌리가 애굽이에요. 그들의 부모는 애굽 음식을 먹으면서 온 몸이 애굽의 사상을 받으면서 생각이 애굽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모든 애굽 시스템을 전수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갭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으로 인식의 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로 끝이는 사람이 사실은 80~90%입니다. 인식의 변화를 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식의 변화에서
내 삶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멸망하는 짐승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그에게 붙인 양을, 주님 그에게 붙인 양을 아무도 보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매일 겪는 일들 위에, 내가 겪는 매일의 일들 위에 나에게 주님이 맡긴 일들을 사자 입에서 끄집어내며, 곰의 입에서 끄집어내며, 그때마다 주님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의 양을 사자 입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곰의 입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하며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끄집어낸 자가 아니면 절대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현실의 문제는, 많은 자들이, 교회는 크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상 일은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애굽 시스템에서 내 부모가 그러했고, 내 증조 부모가 그러했고, 내 조부모가 그러했고, 조상 대대로 왔던 그 습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한 번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사자 입에서 찢음과 같이, 곰의 입에서 찢음과 같이 내가 겪는 그 일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사자 입을 사람이 못 찢죠. 곰의 입을 사람이 못 찢습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자 입을 어떻게 찢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씨름을 하여 사자를 멸망하는 짐승으로 보는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이 그 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사자를 볼 때 찢습니다. 안 찢어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으로 너무나 찢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찢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요리, 쉬운 요리도 어렸을 때 맛은 잘합니다. 맛은 잘 알아. 먹어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맛을 내도록 요리하라는 건 또 딴 문제입니다. 내가 경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교과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알 수 없는 사단이 그 사업을 죽도록 방해하며 그 사업이 되지 못하도록 죽도록 막아서는 걸림돌에 대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차서 수십 줄의 격주를 갖고 있는 그때에 대처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매일 겪는 눈빛, 입, 말, 가슴에 품는 생각,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이 어떠한가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때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의 지시사항으로 그걸 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느냐? 제가 갔다 와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많이 아파서 그 텔아비브에서는 제 가방을 주질 않았어요. 당신 못 간다. 너무 아파서 도저히 비행기를 탈 기력이 없다. 이제 사정사정해서 제가 텔아비브에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휠체어 태워서 비행기를 실어서 세 자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까지 15시간 오는 거를 죽은 듯이 자고 왔어요. 그리고 홍콩에서 거기서 또 연락을 해서 홍콩에서 타이항공에 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저를 데리러 나와가지고 제가 또 거기 홍콩 그쪽에 폭풍이 불어서 3시간 반 지역. 그래서 이제 그냥 미리 들어가서 4자리를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한 5-6시간을 또 잤죠. 그러니까 그 20몇 시간 죽은 듯이 자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는 날도 밤 꼴딱 새고
너무 많이 자게. 어저께도 밤을 꼴딱 샜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리는 왔는데 그 이틀을 제가 잠을 안 잘 수 있었던 건 너무 흥분돼서 너무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받는 감독과 실질적인 권리학과 애굽 시스템인 이 어둠의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느냐는 엄청난 트레이닝이 있어요. 계속 딱이 맞고 밟히고 힘들고 어려우면서 근육이 생기지. 영적 근육. 강하고 용맹스러웠더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쵸.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 맞고 사회 나갔잖아요. 어떻습니까? 내가 이론으로 배웠던 됐던 것 같이 됩니까? 가면서 맞는 거죠. 가면서 만졌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신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주를 만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내가 수십 년 몸에 밴 애굽 시스템의 뿌리가 묻게 안 하죠. 물을 필요가 없어. 오토매티컬리 그냥 쫙 나가는데 그 사람도 애굽 시스템, 나도 애굽 시스템으로 치받고 나가다가 다 쫄딱 망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그때 엎드리죠. 그때라도 엎드리면 참 감사한데 엎드리는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엎드리냐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엎드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리고 내가 그를 알고 그에 속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거듭나서 그와 동행하기 위해서 만나느냐 아니면 지금 내에 닥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밀어낼 수 없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가느냐는 전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당신의 운행하심을 동참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이 여호와의 질서가 되어서 그분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백건사님이 새벽 일찍 아침 거기서 집이 강남이신데 일찍 오셔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최고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우상 숭배. 최고의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꽃. 네.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귀신을 믿는 척 하죠. 그렇죠? 두려움에 가득 차서 내 인생을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의 영으로 내가 종교의 영을 힘입어서 내가 내 인생을 풀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풀어달라고 귀신에게 경배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일들이 강화돼서 인본주의의 완성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할 필요도 없이 이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은 그냥 습관을 따라하며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와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으로 우리가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고의 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 봐 라는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교만, 내 이름을 대의 꼭대기에 세우고 바벨의 끝이 뭡니까?
바벨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벨의 시작과 바벨의 끝은 대를 높이 쌓아 내 이름을 그 위에 두고. 그런데 그것 결정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건 자기 이름을 높이 내고 대꼭대기에 세워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내고 높아진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내기만 하니까. 혼돈과 미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의 이게 질서가 너무너무. 그런데 제가 2001년인가 2년에 제가 그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시스템을 보게 해주셨어요. 경제계에 집어넣어서 남자들이 이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시스템에 가는가, 시스템에 가는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쉽게 출세 못하죠. 한마디로 시스템을 모르는 자는 출세 못합니다. 성공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연어가 희귀하여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물은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런 것과 같다. 세상 물은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치고, 이 물살을 어떻게 이겨? 이 물살을 어떻게 이겨? 그렇죠?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다른 시스템, 또 다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스템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격렬하게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2001년인가에 제가 갔습니다. 이집트에 갔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모종문 선교사님을 만나서 카이로에서부터 하여튼 룩소로부터 그냥 희귀한 데를 아수안, 아부신벨까지 한 근 20일을 이집트의 그런 시스템의 그런 부분을 보고 오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브레이크로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 한국의 애굽 시스템은 너무너무 미약한 거죠. 말하자면 브랜치가 그 가지가 약한 그 근본은 애굽인 거예요. 애굽.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그 신들이 왜 어떠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는가를 보는, 그래서 이제 그 20일을 그렇게 다니면서 충격받고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에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과 카이로 잠깐 들렸다. 별로 그때는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초지일관, 세 번째나 초지일관 갔던 것은 동굴교회. 예, 동굴교회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이사야서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장에 보면 18절부터 큰 소리로 누가 읽어주세요. 18절, 19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네. 20절까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네. 예.
다섯 성읍. 근데 다섯 성읍이 이미 그들 안에 이렇게 수면에 드러났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25년간 그곳에서 지냈던 탐 크레이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섯 성읍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섯 성읍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디 나트륜, 같이 와디 나트륜, 헬리아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아시웃, 아스완, 다섯 성읍 드러났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게 뭐냐면 멸망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잤어요. 거기에 호텔이 있어서. 헬리오폴리스의 뜻은 멸망의 도시, 태양의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서 애굽 시스템의 신전이 여기에 최초로 세워졌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멸망의 도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멸망의 도시. 그러면 네 성읍만 성하고 한 성읍은 멸망의 도시로 그 도시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 멸망의 도시라는 뜻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헬리아폴리스가 지옥의 도시.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카이로의 뜻은 멸망하다의 뜻이에요. 카이로 옆에 붙어 있어요. 헬리아폴리스는 공항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리아폴리스가 뭐냐면 멸망의 도시, 지옥의 도시. 왜? 태양신을 거기서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신의 근원이 헬리아폴리스에서. 그리고 애굽 시스템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헬리아.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시로 쌓았기 때문에. 와디 나트륨은 사실은 와디, 아시죠? 와디, 계곡. 계곡에 비가 오면 계곡물이 있다가 그 나머지는 사막. 그래서 저는 사막의 교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 AD 4세기경. 4세기. 근데 이 와디 나트륨의 마키리우스, 또 전 세계의 사막의 교부들의 최고의 영적인, 말도 굉장히 영적인 놀라운 그 영성의 근원지가 와디 나트륨. 그게 저기서부터 안토니. 그래서 세인트 안토니의 생애, Life of the 안토니, 세인트 안토니라는 책은 캐톨릭에 가면은 최고의 그 필독서예요. 안토니의 생애. 그래서 안토니가 말도 못하는 부잣집의 뭐라 그러나 그 귀족이에요. 그 전 재산을 다 하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사막의 교부. 그래서 그 사막에서 이 사람이 오직 금식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데 그 사막에 엄청난 군대 귀신들이 와서 밤마다 투들겨 봐요. 밤마다 이 사람을 귀신들이 투들겨 봐요. 마귀들이, 군대 귀신. 그런데 그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실제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칼을 쓸 줄은, 우리가 회를 잘 먹지만 생선을 잡아다가 싱싱해서 회 떠서 내 입에 들어가게 하는 건 엄청난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이상해. 한 가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달란트를 세상 시스템으로 미친 듯이 내 힘으로 달려가. 일 잘하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오직 기도와 찬양만 하고 있어. 말씀 가만히 주님이 해주시겠지. 나를 바람같이 날려다 그 자리에 오겠지. 그쵸?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신 다음에 반드시 지시사항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또 하나님이 포도주 금방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런데 성결의 결례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건 우리가 해요. 포도주를 그냥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데 무덤에 돌을 어떻게 걷어내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나오게는 하시지만 돌은 누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곁에서 돌을 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돌을 날려야 돼.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어. 그 붕대는 누가 풀어줘야 돼? 내가 풀어줘. 주님이 한 인생에 한 찰나적인 그런 지시사항을 내릴 때가 있지만 노아는 심판 때에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아. 배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식양대로 몇 년? 120년 했어요. 그렇게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을 때 누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그곳에 필요한 나무, 콜타르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렇게 짓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동물들이 쌍쌍이 다 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다고? 내 식대로 막 짓는 사람 많아. 동물들 안 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것 같아서 내 식대로 막 해.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디 나트륨, 이 나트륨은 그 옆에 이 나일강의 지류에서 생긴 호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뭐예요? 나트륨. 소금밭이라는 뜻도 있고요. 나트륨이. 소금밭이라는 뜻도 있고요. 심장.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녹음하는 관계로. 어저께 제가 새벽 인터넷 찾아가면서 제가 처음 듣는 곳이기 때문에 혀가 안 돌아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용어들이 그렇게 혀가 안 돌아가더니 이집트도 그렇게 안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와디 나트륨은 거기에서 어떻게 짓냐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짓습니다. 여기다가 밭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요 집에서 그냥 벽돌로 비가 안 오니까요. 비가 안 오니까 벽돌로 엉성하게 그냥 지붕만 벽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야채 조금 심어서 따먹고 삽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분들은 하늘의 영계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이집트는 귀한 나라입니다. 나는 왜 데이빗 데미안이 10년 기도 들고 나오지 않아. 100년 정도 기도한 거 들고 나오지 않아. 몇천 년 쌓인 기도의 우물이 터진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 이집트에 가서 알게 됐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요번에 와디 나트륨 안토니가 살던 그곳 제가 제일 가보고 싶었어요. 그 책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와디 나트륨에 제가 갔는데 사막의 교부라고 했잖아요. 사막의 교부라고 했는데 푸른 풀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푸른 풀밭을 만들어. 종려나무가 5년 만에 너무 사람이 달라. 시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는 요만한 안토니가 살던 초막집도 유지할 기력이 없어서 활부 쫓겨났어. 한 수도사를. 근데 요번에 제가 만난 이 라파트, 이 분은 5년 만에 5년 동안 무엇을 갖고 기도했냐면, 이거 본문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너무 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큰일 났습니다. 2장 뭐예요? 19장? 아니요, 저 창세기 14장 11절 10절 창세기 13장 10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애굽 땅이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이걸 들고 라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결코 애굽은 사막이 아니다.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 95%가 사막입니다. 이집트는 95%가 사막입니다. 5%가 그것도 브루나일과 화이트나일, 근원은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와 이디오피아와 맨나라에 겹친 그런 빅토리아 호수가 근원지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일강까지 3개월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게 5%예요. 5%. 그래서 나일강 중심으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논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푸른 빛이 있는 거예요. 95%가 사막. 우리나라 4.6배. 이집트는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의 4.6배. 4.6배. 굉장히 넓은 땅. 거기에 95%가 사막. 그런데 이 사람이, 라파트가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5년 전에 이가 들어왔어요. 안토니우스의 이 생각, 이곳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주님이 본래 이곳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서 하갈로부터 쫓겨나서 원통함과 억울함과 피해의식과 쓴뿌리와 거절감의 고아의 영은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의 속성입니까? 귀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옛날에 이거 한참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삼겹줄. 그래서 뿌리가 고아의 영이든지 불순종, 거역, 고집 뭐 이런 것이 뿌리인 사람은 이것에 거역의 영이 붙습니다. 거역의 영이 붙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노, 혈기, 비관, 어둠이 이 사람의 인생에 주렁주렁 열려요. 이거 아무리 내적 치유해도 이 영이 안 떠나. 뿌리가 뽑혀야 돼, 뿌리가 뽑혀야 돼.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옛날 내적 치유할 때 아주 무중량 제가 많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것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실질적인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큰 사단의 집단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까 말했죠. 지류라고 그랬잖아요. 지류. 해결이 안 돼요. 시스템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가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걸 갖고 하면서 주님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에요. 이 그때 여기에서 이미 이 마카리오스와 이 엄청난 안토니 때에 이들의 시험이 뭔지 알아요? 이들의 트레이닝이 뭔지 알아? 마른 나무 가지를 모래 사장에 다 모래야. 이 안토니의 이 와디 나트륨도 다 모래 사장, 모래야. 사막. 거기다 뽑아. 마른 막대기 하나 뽑아. 3년간 에브리데이 물을 줘라. 그게 훈련? 네. 잎이 나고 뿌리가 내고 나무가 되고. 영성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 너무 충격받았어요. 과연 애굽 시스템이 애굽 시스템이 무너지고 우리 애굽 시스템은 못 무너뜨리니까 이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막 이렇게 체험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애굽 시스템과 하나님의 처절한 하나님께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지시하여 사막 가운데 옥토를 만드는 작업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와, 공존하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거 오늘 다 못하겠네요. 너무 헬리하고 거대하죠. 제가 20년 한 거니까. 20년 한 것의 결정체를 제가 만나봤으니까 전반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헬리아폴리스가 이제 벌써 태양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신이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발견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 와디 나트륨도 내가 지금 수백 번 해가지고 내 입에 붙은 거예요. 안 붙어. 와디 나트륨, 와디 엘 나트륨이라는 곳인데 이 와디 나트륨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경작하다가 뭐다? 아보다 히브리어로 경작하다는 뭐다? 아보다 히브리어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경작하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침, 새벽, 미명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땅이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할 때 그 땅이 창세기 1장 10절에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을 주고. 물 안 주면 안 돼요. 사막에 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막에 교부라고 그랬잖아.
그 사마리 교보에 5,000년, 5년 동안 1000그루의, 내가 그거 달라고 그랬어. 1000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었어. 종려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어. 5년 동안. 그리고요, 그 옆에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 호수가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좀 냈어요. 그 호수에서 치어 요만한 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양어장 같이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별로 주는 게 없는데 2kg가 돼요. 닭 한 마리 갖고 이거 다 찍어왔어요. 닭장을 만들어서 닭을 키워. 소 한 마리 갖다가 소 5년 동안 수십 마리 됐어. 낳고. 그리고 뭐 했더니 날마다 뭐 했더니 새벽 미명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다. 이쪽은 피라밋을 만들고,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갔던 그 성은 286년에 전 세계 스핑크스와 동일하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그곳에 파수꾼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우리 전망대가 아니고 그 바닷가 한가운데 등대를 만들었어요. 286년. 그런데 22번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무너졌어요. 돌과 돌 사이를 나무로 다 했어요. 나무로. 그 옛날에 1300년대 제 지진 때 파손됐어요. 그것을 다시 성으로 복원한. 그래서 거기가 알렉산드리아의 사단의 가장 중요한 기지라고, 탐크레드가 알렉산드리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스핑크스와 함께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 이 엄청난 루시퍼와 함께 마음이 뭐 했잖아요? 상했잖아. 그리고 오직 자기 완성으로 귀신을 내가 다 조종하는 것 같죠? 수천 수만의 박수무당과 들고 무엇을 계속 먹는 거야. 그 박수무당과 점쟁이에게 무엇을 먹어? 어둠. 그래서 나와 어둠의 신, 태양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어둠의 시스템의 근본을 터뜨려버린 거야. 거기서. 애굽 시스템에서. 그런데 한쪽에서 뭐다! 이 사막에서 이 땅은 본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에덴과 같다. 이러면서 그 모든 그 골리앗과 사자의 입을 찢은 거야. 그 기도가 몇천 년, 5천 년 같이 5천 년. 여러분, 이 기도의 깊이가 왜 이들이 이삭을 시기나게 하고 왜 이들이 이스라엘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의 입을 주고 율법을 줘서 내 입은, 제사장의 입은 거룩해야 하겠고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떠나지 말아야 돼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없으되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본분이라면, 포지션이라면, 이곳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지션이라고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우리는 어디 과예요? 응? 누구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삭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과예요? 이스마엘과예요? 야, 뼈가 달라. DNA가 달라. 그런데 이삭이 식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스마엘에게 부으시냐. 귀하죠. 버림받았게. 주님은 안 버리셨어.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내 버림받음이 자기 애에 빠져 미치도록 사망에 이르도록
사단이 들러붙어서 그것을 통로로 쓴 겁니다. 그런데 아보다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보다가 한쪽에서 하나 사막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모슬렘과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모슬렘이 가는 곳엔 다 사막이 된다. 모슬렘이 사는 땅은 다 지금 뭐가 됐어요? 모슬렘이 사는 땅은 다 뭐가 됐어요? 사막 됐어요. 자기 애에 빠진 사람은 다 그 삶이 뭐가 돼? 모든 지금 젊은이들과 모든 전 세계의 최고의 부와 최고의 편안과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이렇게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역사 이래 5,000년. 그러니까 잔 밀린드 목사님이 니네 1950년대 우리보다 더 가난했어. 우리가 너희 도와줬어. 우리가 등 따숩게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게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지금 5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수천 년의 대한민국의 그 쌓여진 기도와 삶의 형태를 우리가 순식간에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굉장히 이 육체로 한번 우리가 자기 애와 육체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공통점, 메마르고 드라이해서 채워져 안 채워져.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안 채워져. 그런데 사막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보다 하는데 그 땅이 기름지게 돼. 신비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좀 더 살긴 살아야 되는데 제가 20년 기도해봤기 때문에 애굽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 현장에 내 몸이 지금 굉장한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것으로 주님은 나한테 최고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요. 그리고 이 와디 나트륨이 모든 젊은이들의 모델이 됐어요. 모든 젊은이들이 모델. 뭐 직장 없다고요? 사막에 가서 아보다 하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내가 이걸 썼어요. 내가 이집트 무라바크가 근데 내가 이 무르시가 무리시가 생각이 안 나. 무시리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막 짜졌어. 이 무슬림 형제단이 세웠던 모하메드 무르시 1년 1개월, 무라바크가 몇십 년 장기 집권을 했고 지금이 LCC 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님이요 바로의 애굽 시스템을요 지금 근원 들고 나온 거야. 이 모든 애굽 시스템과 이 모든 어둠의 시스템의 본질은 하갈에서부터 왔다. 하갈과 이스마엘로부터 쫓겨남과 버림받음으로부터 왔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막 계속 무너졌어. 이유도 없이 이집트는 무너지는 거예요. 폐허예요. 가보면 폐허예요. 폐허예요. 그런데 무라바크가 하고 나서 이 무르시가 무슬림 형제단의 극진파 이 무르시가 1년 1개월 대통령을 했는데 되자마자 빨리 이 땅을 이슬람화 하려고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상해요. 95%가 그런 데다가 90 몇 프로가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무슬림들이야. 무슬림들인데 무슬림 국가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90 몇 프로가
무슬림이고 카이로에만 몇 집 걸러 10,000개가 넘어 모스크가. 우리나라 교회 카이로에만 우리나라 같이 뭐 교회를 막 지하에 세우고 뭐 가정에 세우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번듯하게 다 세워요. 모스크는 번듯하게 잘 세운 모스크가 10,000개가 넘어. 카이로에 모스크의 도시야. 전 세계의 모스크의 도시인데 이가 다 빠졌어. 이런 거 이가 다 빠졌어. 누구 때문에? 이 사막에 되고 이 사람들이요 사자 입을 찢었어. 그 현장을 보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여러분. 사자 입을 찢었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뭐 많아요. 이제 다 아시고 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아이고 한 시간. 그래서 이제 이것 밥 먹고 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갔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사야서 35장과 같이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나? 이스라엘은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최고의 하이텍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맡은 자. 그 광야 사막에 똑같이 사막이죠. 광야 사막에 깊은 지하수를 팠어요. 천혜의 태초로부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천혜의 지하수를 팠어요. 파서 이만한 물주머니 하나씩 다 종려나무 가지에 매달아서 최고의 최극상품인 대추야자와 오렌지와 많은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채소밭과 이 모든 것을 했어요. 여기는 다 폐허예요. 없어요. 팔 돈이 없어요. 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보다를 한 거예요. 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라파트? 그거는 찾아야 되겠네요. 욥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2절. 누가 읽어줘?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느냐.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본래 어디는 이집트는 여호와의,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같고. 이거를 어떤 때 새벽 미명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이 말씀을 칼로 비수를 찌르듯이 새벽 미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본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어디서 제일 먼저 했냐? 6월절. 어디서 제일 먼저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어요. 애굽에서 했어요. 출애굽할 때 주님이 양을 다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영이 6월 패스오버 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마르지 않은 무교병 거기에다가 효모를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등에 지고, 그쵸? 고기를 등에 지고 급히 나오라. 6월절은 애굽에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 태양의 영, 어둠의 영, 태양신의 이 어둠의 시스템이 유월하게 해주십시오. 새벽 미명에 에브리데이 성찬식 하는 거. 포도주.
떡을 가지고 뭐 하면서 네가 새벽에게 알려줬느냐? 아침에게 알려줬느냐? 말씀이 달려가야 돼. 언약의 말씀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입니까? 말씀이 깨닫고 마는 겁니까? 말씀으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 태양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지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식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모두 일어나서 성찬식을 하며 아보다 성찬식을 하며 새벽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아침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땅에게 오늘 네가 순종하여 나갈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시온의 귀를 가진 청년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주여, 이집트는 당신의 백성, 아수르는 당신이 만든 나라예요. 또한 이집트, 나의 형제, 이집트는, 아니, 이스라엘은 나의 패밀리며 하나님의 기업, 그들 말씀을 온전히 하셔서 달려가라. 새벽에 알려주고, 새벽 미명에 알려주고, 아침에게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땅에 물을 주고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놓고 살아. 그래서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청년 부부. 저의 기도 제목의 모델을 내가 봤어요. 내가 그 청년에게 내가 정말 너무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랬어. 당신은 나의 모델이다. 근데 이 청년이 부부인데 이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뭐 거기는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십 대에 걸친 크리스찬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우리가 아시웃을 가는 데마다 이제 아시웃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시웃에서 이미 25년 전에 친정 엄마가 여기는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엄마가 그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린 딸을 거기에 매일 데리고 다녔어요. 자기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여호와의 주만 아시오, 백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를 믿는데 안정감이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시나고그가 있어요. kopt교회 옆에. 거기가 무슨 자리냐면 모세가 바로의 궁전의 물길에서 모세가 갈대상자에 올 때 바로가 잡았던 그곳이 시나고그. 재밌죠. 그냥 아무데나 안 세워.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만 오면 내 집은 다 편해. 이 청년 부인, 남편이야. 이 여자의 남편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는데 이슬람의 거짓의 영의 벽돌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경이 그냥 확 열려버려가지고 샤밧을 지내고요, 절기를 지키고요, 히브리어를 자국민같이 해요. 그리고요,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저기를 했어요. 발레. 그런데 이스라엘 댄스를 미국의 워십 스쿨을 비디오로 보면서 이스라엘 워십을 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기네 집에 들여다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이락이 이제 다 예수 마을이 학살됐잖아요. 4개월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는 아수르의 길을 낼 것입니다. 이 말을 다 믿어. 이집트는 아수르의 대로를 낼 것입니다. 이락을 갔어요. 부인하고 4개월. 그 학살당한 지 4개월에 그 마을에 길이 열렸어요. 이집트인이 아수르에 가는 길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그 기적을 얘기하는데 그 꼭두교회도요 2000년이 선정하는데 제가 3번이나 갔다 그랬잖아요. 듣도 보도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 제가 몸은 아스러지는데 너무 엄청난 거 받으면 몸이 아스러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여튼 뭐 갔다 왔으면 얘기를 해야지. 주일날 얘기할게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자밀리드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나도 움직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킹덤을 회복시키며 움직이시는데 그리고 이 LCC 대통령을 통해서 LCC 대통령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네. 이 무르시니까 1년 1개월 동안 이슬람의 모든 그 뭐라 그럴까 그 학살과 엄청난 폭력과 협박과 무시무시한 전쟁의 기운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는데 크리스찬들은요 배를 잡고 있었대요. 저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멸망하는 짐승의 폭로를 하는 거야. 멸망하는 짐승의 폭로, 무르시와 무슬림 형제다. 그래서 늘 교회와 기도 집에서요 뛰며 찬양하며 기도했대요.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멸망하는 짐승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사막화시키며 애굽 시스템의 정체를 그냥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거예요. 이 애굽의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요 이 LCC 대통령은 어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니고 시드파인가 뭐가 있대요. 근데 이들은 영계를 보는 3차원의 영계를 보는 그런 파래요. 그래가지고 LCC는 굉장히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무슬림 형제자는 수백 명을 죽여버렸어요. LCC가. 그리고 이미 카이로 대학에 갔더니 말을 시키면 못해. 왜냐하면 쫙 깔려있어. 경찰이. 그랬는데 이분이 네타냐후를 칭송했어요. 우리나라도 왔더라고요. 인천공항에 그 MOU 맺겠다 우리나라도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LCC 그 닉라이딩 목사님이 이집트 고아원에서 자기 삼촌이 고아원을 하셨어요. 이집트 아시우 사람이에요. 아시우 닉라이딩. 그래서 닉라이딩 목사님이 소개해준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시우스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 에스코트했어요. 됐는데 이 LCC 요셉과 같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응답을 받은 게 LCC.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꼭두교회에 LCC 대통령이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와서 굉장히 난폭한 무슬림이에요. 영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려고 하는 무슬림이 대통령. 콥트 교회를 와서 콥트 교회를 그러니까 재건축시키고 콥트 교회에서 성탄 미사 예배를 드렸어요. 무슬림 대통령. 그래서 그 LCC 대통령이 방문한 그거를 이렇게 기념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CC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주님을 경외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사단의 엄청난 어두움의 입을 찢었어요. 이쪽에서 사막의 교부들을 통한. 그러면서 LCC 대통령에게 이분들이 이 라바트를 통한 와디 나튜륜에 이 와디 나튜륜에서 훈련받은 자가 아시웃에서 와디 나튜륜과 같이 사막에 똑같이 그린 해고 그렇게 전국에 전국.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이디오피아에서 3년 만에 3년 동안 그 나일강의 그 본선에 저걸 만들어요. 댐. 나일강은 급격하게 마를 것이다. 급격하게 마를 것이다. 그래서 나일강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모든 애굽 시스템의 우상의 숭배 피라밋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사막은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아보다 하면서 이집트에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하지만 이들은 모래 땅인데 물만 줄 뿐이야.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진 다 사진 찍어. 그래서 내가 라파트를 얻었어요. 여기 대취하자 달라. 여기서 만든다 대취하자. 한국에 가서 내가 20년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대취하자 꼭 먹여야 되겠다고 달라고 했어요.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너무 정말 이 애굽 시스템과 같은 만문의 영의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끌려가고 있고, 이 시스템을 무슨 식으로 느끼면 이 시스템은 사막화하고 드라이하고 결국에 꽃은 자기애로 남도 사랑 못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요새 결혼생활 뭔지 아시죠? 나를 행복하게 해라. 이건 요새 결혼생활은 그거야. 너 나 사랑해? 나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거잖아. 아주 뭐 눈에 보여.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려고 초창기에 엄청 서로 노력하다가 지겹고 지쳐가지고 이혼하든지 또 다른 행복을 해줄 사람을 만나든지. No.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막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너를 회복시킨다. 그렇죠? 아비가 자녀 아비. 그래서 야곱이 몇 명 데리고 다녔어요? 70명.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 70명. 가족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 단위로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다 공동체. 왜냐하면 어둠을 밀어내려면 서로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물 주고 개간하고. 너무 바빠. 너무 행복해. 가르르 웃는 소리. 하늘을 찔러. 나 거기서 하루라도 자라면 못 자. 그림 이따 사진 다 보여줄게. 너무나 척박한 모래 땅에
허름하게 지어진 벽돌집. 훅 불면 비 한 번 오면 다 쓰러질 것 같은 벽돌집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한쪽이 심하게 무너지고 한쪽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그 말 여러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욥기 38장 12절. 그렇죠? 네가 새벽에게 말하고 아침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느냐? 아침에게 말하고 새벽에 길을 가르쳐 주었느냐? 이거를 그대로 선포하며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은 사막이에요. 95% 사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LCC가 토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사막은 다 필드, 그린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막 땅을 분양한다니까. 그린 필드. 사람들만 분양해. 어? 그 사람들만. 그 정책, 그래가지고요, 요번에 제가 그게 애국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호텔에서 GS 직원들을 만났어요. 170명이 그 호텔에 머무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도. 이집트 사람은 위대하네. 어떻게 해요? 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사막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하나님이 그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물매단 것도 없는데 주렁주렁 열렸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 안에 애굽 시스템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 안에 사막이라 할지라도 강해내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눈들이 열릴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때와 시는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오. 그것이 우리는 수천 년이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니 내일은 들러오는 알고 하나님의 응답은 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당신 일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 만에 찾으셨던 것처럼 애굽 내 백성을 주님이 온전히 찾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당신의 킹덤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그 문을 여셨습니다. 전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손과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고아의 영에 전 세계의 우리의 아들, 딸들 전 세계의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이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